오늘은 오자가 두 번 겹친 날입니다. 세상으로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린이날로 분주한데 일주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잠시 돌아보고 특별히 5월 첫 주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21절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른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로 써보세요.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자, 우리 자손에게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일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다 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이 세워진 이 돌 비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첫 번째 19절과 20절에서 보시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9절 보시면은요,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침침해. 예, 정월 10일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월 10일. 그러니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온 그때 길갈에 지친 날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요? 정월 10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이 날을 유대의 절기로 환산을 하면 아비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비비라는 뜻은 그 푸른 보리, 부드러운 보리를 일컬을 때 아비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때가 막 보리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모가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파랗게 익어갈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딱 요맘때쯤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는 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리고 정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일까요? 뭐 잘 이해가 안 되나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저기. 6월절 남기고 며칠 전이에요. 나흘 전에 요단강을 딱 건너왔던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월 14일이 하면 당연히 6월절이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왜 성경에서 이 날짜를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40년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강을 건너오냐면 요단강을 딱 건너와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갔던 정탐꾼들이 12명이 돌아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적과 끄려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2명 있고 나머지 10사람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10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어느 쪽?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광야에서 몇 년간 있게 될 것이다? 40년. 정탐한 날이 딱 40일이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유대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보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정확히 몇 년? 딱 40년. 정월 10일 출애굽할 때가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단강을 건너온 때도 딱 40년들 정월 10일에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한 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정확하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주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저주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서부터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건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오늘 비 오죠? 비가 오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적십니까? 땅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누구의 뜻을 다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정월 10일 딱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잠깐 찾아놨는데요. 뭐 보시겠습니까? 길갈이 어느 곳이냐면 잘 보이시죠? 예,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말로 하면 죽죠.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와 가지고 이게 쭉 길어가는 요단강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딱 보시게 되면 길갈이 어느 위치에 있어요? 딱 중앙에 있습니다. 딱 정중앙에. 이곳에 진을 치고 이제 요새 말로 하게 되면 전진기지를 삼는, 정복전쟁의 전진기지로 길갈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km 정도, 그렇죠? 여리고 바로 밑에가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건너오게 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길에 이렇게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모든 수치스러움, 종살이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수치를 이곳에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딱 하고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있죠? 2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예,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비 세울 수 있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가하게 놀러 여기 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건너온 거죠?
뭐 하려고요? 놀러 온 게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전쟁하려고 넘어왔다고요. 전쟁하려고 넘어왔다라고 하면 뭐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화살도 한번 닦아보고 칼도 한번 갈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뭘 세우고 있다고요? 12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 벌판 안에다가 뭘 세우고 있어요 지금? 돌 비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5장 1절에서부터 한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보게 되면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한번 3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돌비석, 예, 거기까지야. 돌비석을 세웠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뭐라고요?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그 성기에서 그 요술말로 하게 되면 뭔 수술? 포경수술입니다.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남자들이 전쟁통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돌비석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치요? 그런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11절 보시게 되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기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니 예,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다고요? 유월절 명절을 지켜요. 참 한가하죠. 한가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놀러 온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놀러 온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고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돌비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남자들은 다 뭐하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 여기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믿음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요단강에서 돌 가져와가지고 지금 돌비석 쌓여놓을 때고 남자들 싸울 만한 남자들 다 그냥 바지 벗겨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 모든 사람들 유월절 먹으면서 그 즐길 때가 아니에요. 전쟁할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건 모세가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냐면 누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 붙잡았을 때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까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앞에서 요단강 4장 상반부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요. 그것도 자신들이 뭐 돌을 놔가지고 그거 건넌 게 아니고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걸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서 그 돌 가지고 와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21절에서부터 23절 12들이 세운 이유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후일이라는 얘기는 이걸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서 건너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물어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보시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뭘 알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땅을 밟았어요? 마른 땅을 밟고 또 어디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뒤에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땅을 밟았다고요?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성경에서 메마른 땅은 그 물기가 전혀 없는 아주 그냥 단단한 그 땅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단단한 흙. 그럼 요단강이니까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요단강이니까 물이 흘렀으니까 물이 마르게 되면 단단한 흙판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상이 걸려요. 하루 이상.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땅을 밟았다고요? 마른 땅을 밟았어요. 절반쯤 발목이 그냥 빠져가지고 질퍽질퍽한 그런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질퍽질퍽한 절반쯤 빠지는 그런 땅이 아니고 진흙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을 가리키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몫입니다. 21절에서 그랬죠?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보세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그 누구에게 물으라고 돼 있어요? 아비에게 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었는데 부모 중에서도 누구? 아버지의 책임이 커요. 아버지의 책임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현재의 크리스찬들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지요? 많지 않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근데 유교 문화권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권위만을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권위죠. 그걸 얘기를 해서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걸 두 자로 무슨 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꼰대. 그건 잘못된 거고.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는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가리키는 모든 책임도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 돌들이 뭐예요?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가서 그 아들에게 이 돌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비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삭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삭이 누구를 가르쳤던 것처럼 야곱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러면서 또 23절 보시면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요단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이적의 역사가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첫 번째 이적의 역사가 홍해를 가는 겁니다. 홍해를 가려고 거기서 무슨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의 역사가 뭐냐면 어디를 건너온 거?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40년 뒤에 정확하게 홍해를 걷는 게 맨 처음 40년 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걸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가르치라는 얘기냐면 자녀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바로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만 그랬을까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4절에서부터 7절, 이사야 45장 4절에서부터 7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4절. 빛도 졌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4절부터 읽으세요. 4절부터 7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해서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잘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떻게 불렀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임의로 내 발로 왔는데 뭔 지명해서 불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무엇을 주었고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띠를 동인한 나의 모든 것을 다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다른 이가 있다고요?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오죽이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계속 하셔요. 사람들이 누구를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 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네가 아비라면, 네가 부모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평생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을 수 있었다고요? 이삭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처럼 동일한 예로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을 수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으니까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자녀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차차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 교육보다 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일평생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그 일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줄 때에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다 일임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육적인 양식만 돈만 많이, 저는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돈만 많이 준다라고 해서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믿는 자라면 누구를?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한 생각은 안 하고 돈 많이 벌게 하는 방법, 세상에서 뭐 하는 방법, 성공하는 비결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게 되면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 거기만 따라가요. 교회 안 떠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지금 주일학교가 다 문 닫게 생겼어. 저희 교회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몇 명 안 돼요.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도 다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가 그냥 완전히 10분의 1이 뭐예요? 없는 교회가 태반이야. 태반. 그게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이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 자신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라고 얘기했어요. 24절 합독합시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데 어떻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내자로 영원토록 경외해. 그러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과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한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말 그대로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조상신이네 우상이네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외한다. 여기서는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도 잘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새벽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강론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9절에서 보시면 4장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어떻게 하며 삼가며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 뭘 힘써 지키라는 건가? 뭘 지키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목도한 게 뭔데요? 지금 앞에까지 일어났던 홍해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던 이 모든 일들을 뭐 할까?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네 마음에서 뭐 할까? 떠날까 하노라. 뭐라고 그랬냐면 또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뭐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손자들에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라도 붙잡고 손자라도 붙잡고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자식 새끼들 머리 커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식이 나온 누구라도 손자들이라도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하기를?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나 경외함이라는 게 있어요. 나 경외함.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힘들게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만든 이유가 결국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직접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게 가장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일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인생 풀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 보고 운명 타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 다 가짜입니다. 그 일생의 길에 있어서 자녀의 일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녀에게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 헛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명문 대학을 가는 것 물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일은 그 자녀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도 역시 너희 자손에게 누구를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쌓고 그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자손에게 누구를 부지런히 가르치자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복된 성안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